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장로님을, 하나님은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고요. 아멘. 10월 달은 문화의 달이라고 그렇게들 표현들 하지요. 근데 10월 달이 문화의 달인 만큼 문화를 통해서 사단 역사가 심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24 기도 비밀을 누리고, 그러면서요 우리가 24시간 기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짜 24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하는데요, 또 새롭게 들려지네요. 우리가 교회 개척하고 초창기 때에 저 쌍봉 빌딩 2층에서 이 찬양을 폐회성으로 했거든요. 그때는 이런 프로젝트도 없어가지고 그냥 또 조그마한 그 브라인더에다가 가사를 써가지고 내려서 같이 보면서 찬양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가시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냐에 따라서 하나님 그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실 줄 봅니다. 오늘 붙잡은 그 언약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입력하셨다가 다 녹음해 놓으셨다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이루실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요, 집중한다고 해가지고 이 말씀 전체를 기억하고 전체를 또 속에서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려고 하면은요 머리빡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단어씩만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1년이면요 52가지가 기도가 되어지고 그게 나의 말씀과 성취되는 말씀이 되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쌓여봐요. 그러면 몇 가지가 응답되죠. 진짜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만 체험해도요 그 은혜는요 잊을 수가 없고 그 능력은요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진짜 이 미국을 복음화시켰던 무디가요 9살 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됐거든요. 그래서요 이 무디를 통해 가지고 미국에 복음화가 이루어졌고 복음 운동이 확산되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한순간 한 단어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되면은요 그 은혜는 우리의 후대까지도 영원한 작품으로 남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에 또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의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는요 영적 문제에서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요 사단이 가져다주는 영적 문제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 끝날까지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눈을 가져야만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 봅니다. 그런데요 우리 문제는요 사단이 가져다주는 12가지 문제를요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에게는요 눈에 보이는 것은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도요 영원한 것이 아니고 다 또 시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시한부 인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육체도 시한이 있는데 이 사단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요 과학도 의학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요 그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마다 오직 예수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생명, 예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나의 한계를 초월하고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가져다주는 12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은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가지고 있고 또 인생의 결론도 가지고 있잖아요. 다만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진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주의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한 믿음을 가질 때에 흑암 세력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요, 나의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초월하는 믿음과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와 또 이 시대에 사는 이유를 알아야 되겠지요. 또 우리가 산업을 하고 하는 이유도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고 진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았다면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결론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어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것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이유가 되고, 산업을 하는 이유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 되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전도자 유목사님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하는 내 산업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응답받으려고 생각하지 말라 그래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렇다면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편집과 설계와 디자인이 복음 전파하고 관계가 되지 않았다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생각을 말라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편집과 설계와 디자인이 복음 전파로 편집되어지고 설계되어지고 디자인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가지고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신 이유는요, 전도도 하며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하며 전도도 하며 또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진짜 모든 현장에 영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소원이기 때문에 전도도 하며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전도도 하며, 그리고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전도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에는 부인할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한 시대의 생명운동하고 한 시대의 말씀운동에서 237 나라 살릴 237도 70지역에 영향을 줄 전도 제자라는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자의 사명을 회복하고 천명 필승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진짜 전도자의 사명을 회복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모든 현장에서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하는 이런 삶이 회복되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요, 바울이요, 세계복음화라는 비전을 붙잡고 전도 여행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다메섹에서요, 바울을 직접 부르시고 사명과 축복을 주셨잖아요. 15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바울만 택한 그릇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미 주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한 시대에 살릴
이 믿음의 그릇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의 비전을 붙잡고 전도 여행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소아시아의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 전파하면서도요, 항상 세계복음화라는 그 마음과 뜻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요 가장 강대국은 로마였지 않아요. 그래서요 진짜 저 강대국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예배소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친 후에 또 마게도냐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고 아가에서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고요. 그 후에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했지 않아요? 그렇다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 70제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제자의 응답을 가지고 70지역, 70종족, 70나라, 237나라 살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요,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려고 공회가 열렸지 않아요. 오늘 본문 이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바울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있는 것을 보고 공회 앞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은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바울이 공회 앞에서, 사두개파 앞에서, 바리새인 앞에서, 서기관 앞에서 신문을 받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 이 복음을 내가 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렇게 또 말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사두개파와 또 바리새파들에게 애들이 또 다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왜 다툼이 일어나냐면요, 사두개파는요, 인간은 부활이 없다고 믿던 사람들이고, 그리고요 또 바리새파들은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었거든요. 그렇다면요,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리새인들이요, 이제 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저게 천사들이 시켜서 하는 일이라면은 우리가 저 사람을 또 죽이게 되면은 그 후가 두렵지 않나요? 이렇게 분쟁하고 있을 때에 그때요 바울이 그 사두개파나 또 법정 앞에서 재판을 받고 죽을 것을 보고요, 바울이 지금 로마 가이사 앞에 상소하기 때문에 가이사 앞에까지 가야 되는데요, 가기도 전에 죽으면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천부장이 무리들 가운데서 바울을 뺏어가지고 영내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내에 들어가서 그날 밤에 잠을 자는 데에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뭐라고 하자요?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9장 21절에 한 기도가 뭐였지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뭐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입력하셨다가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바울에게 믿음의 확신을, 또 기도 응답의 확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자신이요 죄인이기 때문에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요 로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 구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렇게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배가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고 백부장과 선주에게 말하지 않아요. 이 배가 얼마 못 가서 배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출항하지 말고 이곳에서 겨울을 지나자고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또 바울의 말보다 더 믿고 항해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 미항이라는 곳은요 자그마한 항구가 있기 때문에
오락시설도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먹고 또 하는 그런 시설들이 좀 미비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겨울나기가 불편하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 겨울나기 편리한, 우리가 생활하기에 편리한 저 변액소로 가서 먹고 마시고 놀기 위해서 먼저 변액소로 올라가자, 그러고 항해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남풍이 순하게 불어가지고 그 뜻을 이룬 줄 알았는데요, 얼마 못 가서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가게 되면은요, 어느 순간에 이 유라굴로라 같은 광풍이 몰아닥칠지 모른다는 것이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둬야 될 줄 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바울이 또 탄 배에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 풍랑은 이미 예정된 풍랑이었고 또 그 풍랑 가운데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문화라는 큰 광풍을 만난 시대거든요. 그래서 광풍 만난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오직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서 승리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 문화를 정복할 수 있는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 봅니다. 사단은요, 이 문화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 청소년들에게 자기 메시지를 각인시키고 있거든요. 어떻게 각인시키느냐면요, 그 방법도 있거든요. 우리가요, 드라마를 보고 또 영화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지 않아요. 근데 사단은요, 이 영화를 통해서, 이 드라마를 통해서 자기 메시지를 각인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요즘 드라마도 보게 되면은요, 또 마귀의 게임, 마녀의 게임이라는 그것도 드라마 제목이 있게 되고, 어디에 가니까요, 악마의 언덕이라는 이런 또 카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요, 이 마귀 귀신 문화가요, 심심치 않게 지금 드러나 있거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사단은 자기 메시지를 지금 각인시키고 있어요. 그리고요, 듣는 것을 통해 가지고 자기 메시지를 각인시키고 있거든요.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이렇게 음악을 듣고 있잖아요. 이 음악 속에요, 사단의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게 또 전달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읽는 것을 통해서도 각인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많은 책을 보게 되면은요, 그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접하게 되고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들을 보완하는 장점도 있습니다만은, 진짜 우리가 이런 책들을요, 읽으면서 진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면요, 오히려 그 책을 안 보는 것이 낫다고 유 목사님은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말씀은 안 하시는데, 위인전을 보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세상에 나온 책들이 다 사단의 메시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그 책보다 위인전을 봐라. 위인전에는 사단의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위인전을 보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모든 책을 봐도 진짜 우리가 또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고 책을 읽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풍랑 만난 시대에요, 배에서요,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어떠죠? 문제가 터지니까요, 풍랑이 일어나니까 우왕좌왕하고 오리무정해야 되고 오합지졸이 되어버립니다. 그 안에 군대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오합지졸이 되어버렸거든요. 아마 이게 세상의 모습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 앞에 답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큰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요,
답이 없으면은요 조급할 수밖에 없고 우왕좌왕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성전 건축하려고 이 땅을 사놓고 계약해놓고 보니까 이 땅이 문화재청에 걸려 있어가지고 건축을 못한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이요 진짜 아득하더라고요. 까마득하더라고요.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리고요 또 우리가 실제로 있던 문화재청에다가 건축 설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심의를 받았는데도 건축 불허가 통지를 받았을 때에 더 난감하더라고요. 그때요 저는요 기도했거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때요 붙잡은 말씀이 이사야 43장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네가 진짜 너는 바다를 건널지라도 강물을 건널 때도 그 강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네가 불꽃 가운데 지날 때에도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그걸 말씀으로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강물이고 그때 불꽃이 뭡니까? 우리 앞에요 진짜 이 건축이 불허가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상처가 또 그게 것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때 뭐 계약금 한 3천만 원 주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3천만 원을 계약금을 떼고 그 다음에 건축을 못하게 된다면 교회 자체가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네가 강물을 건널 때에도 불꽃이 네가 불꽃 가운데 지날 때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증거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갔을 때에 마른 땅같이 건너갔던 것을 언약으로 붙잡게 됐고요.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갔던 것을 그 언약으로 붙잡고요. 그리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내렸잖아요. 죽으면 죽이려고 결단을 붙잡았던 것처럼. 그런데요 풀무 가운데 던져졌지만 그 풀무불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사리지 못했지 않아요. 그렇다 그걸 붙잡고요. 그렇다 이 문제와 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평강교회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거라는 그 확신한 언약을 붙잡았거든요. 우리에게 실수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기도로 한 뜻을 모으게 하신 것이구나 하면서 기도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 기도대로 하나님은 우리 또 건축 허가가 나게 됐고 성전 건축을 해서 이전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답이 없으면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늘 이렇게 또 우왕좌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19절에 보면은요 과학적인 방법을 다 써봤지 않아요. 그냥 배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버려버리면 배가 가벼우니까 뜨고 또 침몰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런 과학적인 방법을 썼고 그래도 안 되니까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보고 그래도 안 되니까요 미신적인 방법과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모색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강풍 만난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요 답답하니까 찾는 것이 뭐죠? 바로요 또 무속인들 찾아가게 되고 부적 갖다 붙이게 되고 그리고 운명사주팔자를 알아보기 위해서 궁합 보고 팔자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 철학관 찾아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요 그 철학하는 사람도 자기 인생의 답을 정확히 모르고 있거든요. 관항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으면은요 문제가 터져도 사건이 터져도요 답답한 일이 있어도요 시험이 와도요 평안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 보세요. 지금 세상 사람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배 위에서 그냥 배가 가라앉을까 봐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쓰고 난리 법석을 부리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요 배 밑에 들어가 가지고요 조용히 잠자고 있었어요. 편안하게 잠자고 있었어요. 그러고요 평안하게 기도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배 밑으로 가서 평안하게 잠을 자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바오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서 어떠한 또 악조건의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면요, 하나님은 세미한 말씀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줄 봅니다. 그래서 문제와 사건 앞에서요, 다 조급하지 말고 당황하지도 말고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승리하게 될 줄 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요, 실패하지 아니했거든요. 창세기 6장에도 보면은요, 노아가요, 진짜 하나님의 방주 언약을 붙잡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방해도 한다 할지라도 그거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11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고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면은요, 40년도 못 견디고 그 언약을 내버릴 겁니다. 그런데요, 또 노아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구원을 받았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요, 또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요, 아브람도요, 진짜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네가 갈대우르를 떠나라. 너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열국의 아비를 내가 너로 삼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 아브람이 그 언약을 붙잡고 결국 승리하게 됐거든요. 아브람의 가문들이 다 그랬고요. 그러면서요, 또 그 언약을 붙잡았던 또 이런 모세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승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서요, 보면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실패하지 아니했거든요.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고 12사도들도요, 주님의 주신 말씀과 언약과 주님의 교육을 붙잡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237 로마 복음화를 또 주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에 주신 언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그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바엠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최초 언약을 주셨지 않아요? 이것 보고 원시복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면요,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거든요. 언제 이 말씀을 주셨냐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지금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바로 나 중심의 포로가 되어 있고 세상 중심의 포로가 되어 있고 성공 중심의 포로가 되어 있다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은 그 포로 가운데서 해방될 것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줄 봅니다. 그러면서요, 예수님이 오실 텐데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오실 텐데 그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실 것을까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요,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요, 신약 성경에 그대로 성취되었거든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도 보게 되면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바로 이 예수님이 또 이 땅에 오시게 됐고, 그리고요, 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재앙과 저주의 문제,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해받으시고 또 부활, 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셨고요. 그러면서요, 그분은 지금 성령으로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지금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알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될 줄 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이런 확신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하시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취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 다음에 언약을 붙잡고 성취하실 말씀을 붙잡는 것이 붙잡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거든요. 예배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성취하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랬거든요.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떤 언약을 붙잡고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응답이 달라지는다는 거예요. 그래서는요, 우리는 불신앙을 버려버리고 완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취하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의 말대로 행하신다는 말도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요, 붙잡은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요, 붙잡은 대로 성취되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봅니다. 풍랑만난 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풍랑만난 그 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요, 배에 타고 있었던 270명의 그 불신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멜리데 섬에요 복음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멜리데 섬에 사는 추장 부볼리오 추장집과 그 가족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은 광풍을 만나게 해가지고 그 많은 섬 중에 바로 멜리데 섬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그 배를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랑을 만난 인생 같지만 그 풍랑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이 믿어질 때에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게 되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결대 계획을 발견하게 될 줄 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서귀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저도요, 이 언약을 붙잡고요, 서귀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다 한번 들어야 되는데, 제가 8만 명이나 16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다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지를 8만 장, 8천 장, 7천 장 만들어 가지고 전도지를 돌렸던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 기도 마치고 새벽 운동하면서 상가 돌면서, 하나님, 저는요 이 사람들 만날 수 없으니까 이걸 전도지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읽을 때 진짜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세요. 그런 기도에 하는 마음을 담고 뜻을 담고 전도지를 돌렸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뭐냐면은 우리 서귀포에 사는 모든 가정들과 또 지역과 민족과 세계 복음화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화 문화를 정복할 렘넌트들이 일어난
그것이 하나님의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 교회 안에 삶들을 준비하고 샘 캠프 운동하는 것이 우리 평강교회의 2030 비전이 되고 실천 미션으로 붙잡아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로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실천 미션은요, 우리 교회만 향한 것이 아니라 237 복음화를 언약으로 붙잡은 모든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절대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요, 지난주 중직자대학원 메시지 중에 그런 말을 하셨잖아요. 지금 삶들이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볼 수 없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진짜 삶들이 없는 교회는요,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인데요. 물론 유 목사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안다면은요, 거기에 뭐 시험 될 일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삶들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는 교회가 아니냐고 이렇게 반문하는 분도 있겠지만, 유 목사님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시술 부분도 말씀하시지만 진짜 더 중요한 것은 삶들 운동할 수 있는 일꾼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삶들 운동할 수 있는 교회도 일꾼이라는 것은 진짜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왜 우리 보좌의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렘넌트 사역자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통번역자들도 있어야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그러면서요 우리 안에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또 기도의 비밀을 알고 진짜 기도 포럼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사역자들이 준비된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요, 삶들 운동한 이 사역자들이 다 준비됐다고 저는 자신 있게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삶 캠프 운동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미래 캠프 해주고 달란트 캠프 해주고 기도 캠프 해줄 수 있는 이런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요, 진짜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진짜 복음이 확실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하고 하나님의 교육과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확실하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포럼하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인생을 살려서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진짜 귀하게 쓰임받는, 재생산 운동할 수 있는 제자로 쓰임받는,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이런 팀사역자들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물론 우리 교회 안에요, 이런 시설이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내 자신이 삶캠프 운동하는 이런 주역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에 우리는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교육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장 24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겠거든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시행하리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24시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요 방언의 은사를 받고 나니까요 밤이 새도록 그냥 기도하는데도요 한 피곤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흠은 내가 밤이 새도록 기도했는데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한지를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기도하기는 했는데 방언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짜 24시간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소리내서 기도할 수가 없지 않아요. 그러나 진짜 내가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가 찬양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운동할 때에도 올레길을 걸을 때에도 등산할 때에도 찬양하는 것이 바로 그게 기도거든요.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진짜 찬양을요, 찬양의 가사를요 깊게 생각하면서 찬양을 해보세요. 진짜 은혜가 되어지고요, 그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요, 이번 주부터요, 지난주부터요, 우리 금요일 날 기도회를 이제 찬양 중심으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메시지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회를 했는데 그냥 계속 찬양 부르고 메시지 잠깐 한 5분 메시지 하고 그 다음에 또 찬양 부르고 기도 제목 내놓고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 내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1시간 동안 지금 기도의 패턴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진짜 뜻 있는 분들 같이 금요일 날 나오셔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은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라고 했죠? 바로 가정과 지역, 민족, 237 나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내가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가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사는 지역, 내가 사는 가정, 내가 하는 산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요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은요 응답받는데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 응답받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응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소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는요 안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때 안진뱅이에게 묻게 했던 이 재앙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지옥 배경이 완전히 무너지고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까지도 분명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요 영혼 구원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마음과 생각을 현장에 담고 또 우리가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혼구원이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소원이 영혼구원이고 하나님의 두 번째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재생산할 수 있는 이런 제자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소원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두 번째 소원도요 뭐 때문에 우리가 제자로 세워져야 해요? 영혼구원 사역을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현장을 마음에 담고 진짜 애통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 구원을 하나님 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기도가 되어져야 되냐면요 현장에 보이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현장의 애통함을 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할 때에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틀, 올무에 걸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또 사탄이 만들어놓은 문화라는 광풍 속에서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도 보게 되면은요 그 강한 자 속의 역사, 그 사람 가정의 역사는 강한 자를 미리 결박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또 전도 대상자를 놓고 진짜 그 사람을 또 바라보면서 진짜 애통한 심령을 가지고 그 사람 속의 역사는 그 가정과 산업의 역사는 흑암 저주의 세력을 꺾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봅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에 기도하는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요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 보볼리오 추장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멜리대섬까지 복음화됐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복음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면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우리가 사는 지역, 우리가 사는 민족 237 나라 살리는 그런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제자의 축복으로 응답하실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사는 지역과 우리 민족과 237 나라를 살리는 그런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 있다 할지라도요, 때로는요 개인에게 문제가 올 수가 있고 가정과 산업에 문제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문제 뒤에는 꼭 해답이 숨겨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현장로님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현장로님 지난 화요일 날인가요? 지난 수요일 날인가요? 수요일 날 밭에서 일하시다가요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땅에 떨어지시면서 발을 이렇게 디디시면서 이 발바닥 뼈가요 자걱자걱 나버렸거든요. 그런데요 그 다음날 대수술을 하시고 지금 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있거든요. 우리 장로님 오늘 찬양 인도하셨지만 지금 장염으로 이렇게 지금 고생하고 있고, 우리 저 안 나온 권사님도요 장염으로 지금 열이 38도라도 올라가는 그런 지금 속에서 지금 말씀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요 이런 문제와 사건 뒤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해답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뒤에는요 다 해답이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은요 기회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를요 기도 제목으로 삼고요 하나님의 제대로 부르짖는 기회가 되진다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더 큰 또 건강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문제 가운데서 복음을 받는 기회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에 그 속에서 복음을 받게 되거든요. 저도요 저희 가정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봐도 순한 것 같고, 그리고 또 근본 기본 다 되어 있는 것 같지만요 가정 문제에 앞서서는요 절대 진짜 무지 속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 가운데서 진짜 저희 집사람이 교회를 나가게 됐고, 우리 집사람의 기도도 응답으로 제가 예수를 믿게 됐고, 우리 가정이 복음화 되어졌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요 이런 문제 속에는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축복의 기회가 되고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이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편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설계되게 하시고 디자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